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하셨죠. 이제 세족식을 이제 끝내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쳤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아신 예수님 마음에 대해서 21절에 보니까 심령이 괴로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인생을 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주 괴로워했다는 표현이죠. 제자의 배신으로 인한 인간적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한 그것 하나만의 이유 때문에 괴로워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비참한 말로를 아셨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더 크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신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고 그렇게 많은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예수님 믿지 않은 거, 의심한 거, 이것 때문에 괴로우신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의 비참한 말로, 그리고 끝까지 불신한 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예수님 마음이 몹시도 괴로우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에서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 어땠을까요? 굉장히 뜨끔했을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목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이 스승의 말에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예수님 말에 제자들은 의심의 눈으로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빈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실 테고 그렇다면 배신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말인데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래서 이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3절 25절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 말하라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게 그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던 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지칭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왼팔로 몸을 받쳐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팔로 사용해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자리에 앉아서 왼팔로 이 몸을 받쳐서 비스듬히 누워 있으니까 왼쪽에 계시던 예수님 품에 기대는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조금 거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이제 머리짓을 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물어봤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팔 자가 대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 26절에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셨죠. 그러자 27절 보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그 길로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줌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12제자들 중에 왜 가룟 유다에게만 사탄이 들어갔을까? 물론 예언의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 이렇게 되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정답이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가룟 유다가 이 생각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신해서 또 예수님을 팔기까지의 그 과정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괜찮지만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 그러나 하와의 눈에 비친 그 선악과는 어땠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굉장히 탐스럽기까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 도대체 왜 먹지 말라고 한 것인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 먹으면 진짜 죽을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와의 불만이 조금씩 쌓여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이 하와의 불만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와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불만을 뱀에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더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그동안의 불만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으로 표출을 했습니다. 그러자 뱀은 때를 놓치지 않고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절대 안 죽는다 하면서 하와의 불만을 시원하게 해소시켜주는 이런 말을 해주게 됩니다. 결국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와와 이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이 생각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 관리. 생각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하지 않고 생각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에 대한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 정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고 비록 어떤 회의가 있을지라도 그동안 보고 들었던 많은 기적 사건들과 천국 복음으로 인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사단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침투를 해서 예수님 배신하기로 팔기로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나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바로 이 생각 관리에 실패했다. 선악과에 대한 부정적 생각 관리,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 생각 관리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 사람의 어떤 약한 부분들, 벌어진 틈을 찾아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한순간 더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도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보는 것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하고 이런저런 어떤 약함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그 약함들을 아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약한 부분이 무언가를 먼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약한 부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돈에 그리고 이 권력에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가룟 유다의 그 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28절을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배신하고 팔 계획 세운 것 진행하라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말의 그 의미를 못 알아차린 사람은 이 가룟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다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차린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룟 유다가 그 회개 일을 맡았기 때문에 회개와 관련된 일을 진행하라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가죠. 그 나간 뒤에
이제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있다가 이르렀음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 죽음을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형수들에게는 고통이고 저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의 문제 해결과 구원의 길 완성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가룟 유다가 유대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해서 넘겨주는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영광이 시작이 됐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한 말씀이었습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은 10계명을 압축하고 또 압축한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핵심이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1에서 4 계명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 네 가지 율법을 하나로 추가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만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두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거나 안식일을 어기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계명들을 아우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말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만. 그리고 이 사랑과 관련된 6가지 계명 뭡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거, 살인하지 말라는 거, 간음하지 말라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관련된 6가지 계명 역시도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의 계명으로 축약을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부모 공경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게 되고,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이웃입니다. 자식도 이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부모를 홀대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인을 하거나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남의 집 탐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과 관련된 이 모든 계명 중에 핵심 계명이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단 하나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두 개로 축약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또 하나로 축약한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만 잘 지킨다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이 되는데, 어떻게 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지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원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원리가.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다면 예수님이 이거를 뭐 하나로 탁 축약해서 주시지 않았겠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로 축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달하신 10계명은 구약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계명인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10계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한 단어, 단 하나의 계명으로 취약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서로라고 할 때 이거 서로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의 그 대상은, 서로의 그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러나 그 대상은 2차 대상이에요. 1차 대상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에 대한 그 이유를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인가 아닌가의 여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결정짓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느냐에 대해서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 복선 없는 사랑이에요. 꾸밈 없는 사랑이에요. 가식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게 진실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는 말로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한계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이에요. 따라서 이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바로 진실한 사랑을 말하는, 서로를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 없이, 어떤 복선 없이, 꾸밈 없이, 가식 없이, 계산 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랑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사랑은 악한 것이니 악한 사랑을 미워하고, 진실한 사랑은 선한 것이니 선한 사랑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 없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진실이죠, 진실. 이제 진실해야 진실한 그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이 깨져버리면은 이 올바른 인간관계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깨뜨리는 건 거짓이죠.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에 어떤 지형이든 거짓이 들어오면 그 관계는 참다운 관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계산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이 부재된 관계에서는 진실한 사랑의 관계 맺기 어려운 거예요. 거짓과 가식과 계산과 복선이 있는 관계에서는 진실한 사랑의 관계 맺기 어렵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지만 당연히 이 사람 앞에서는 더 진실해야 돼요. 보이는 사람에게 진실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진실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거짓 없는 사랑, 가식 없는 사랑, 복선 없는 사랑, 계산되지 않는 사랑, 그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담긴 의미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이게 친절한 사랑입니다. 친절한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친절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례하게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친절이라고 하는 말은 뜻은 친근하고 다정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친근하고 다정한 태도로 무례하지 않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한 말입니다. 여기 이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聖经보니까 sympathize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는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 외에 공감하다 또 측은히 여기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측은히 여기신다. 측은히.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연약함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한계를 충분히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면서 측은히 여기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 그리고 친근하고 다정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종교적 특권으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에게는 엄한 음성으로 책망을 하시지만 자신의 양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그리고 친근하고 다정한 음성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친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친절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 친절함으로 대해야 된다. 무례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말이나 얼굴 표정이나 행동이나 친근하고 다정한 태도로 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친절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가지고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지 않은 걸 아시고 신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을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를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희생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빌립보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이러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사람은 절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품은 비교 가능하죠. 이 비누는 저 비누보다 더 좋다. 이 샴푸는 저 샴푸보다 더 좋다. 이 차는 저 차보다 더 좋다. 이렇게 상품은 비교 가능하지만 사람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다. 내가 너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있다. 등등. 내가 너보다 더 낫다 하는 이 생각이 관계의 어려움을 야기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사람들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곳에는 다툼과 분열과 갈등밖에 있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한때 누가 크냐 하는 걸 가지고 서로 다퉜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끝이 되고자 하면 첫째가 된다.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다. 그러므로 정말 큰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게 뭐 정말 쉬운 마음이 아니죠. 객관적으로 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내가 저 사람보다 사회적 지위도 더 높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돈도 훨씬 더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더 센데,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더 잘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설령 내가 저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더 모자라고 약한 부분이 있어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사람에게 있어요. 이게 죄악된 속성이에요. 다른 사람 절대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성품도 바뀌어요. 가치관도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것, 이것 하나조차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 말이 많고 탈도 많고 시끄러운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죠. 교회 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과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별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물론 이거는 뭐 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다 하는 것.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희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실한 사랑, 두 번째 친절한 사랑, 세 번째 희생적 사랑이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더 새기고, 진실한 사랑, 친절한 사랑, 그리고 희생적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